나침반조차 없었던 시절에 항해사들은 그 밤이 되면 그 북극성을 찾아서 배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뭘 의지해서 배의 방향을 설정했을까요? 바로 남십자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반구에서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에서 북극성과 남십자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또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북쪽에 있는 단과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밤에 기습작전을 감행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롯과 소돔왕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11조를 드렸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방의 내왕들이 보복하러 오면 그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잖아요. 또 다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약간의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찾아온 겁니다.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세 번역에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내가 받을 상급이 매우 크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하다가도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위축되고 두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가장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 또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뭔가 찜찜함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 좀 마음을 열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라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은 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거렸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뭐 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엘리에셀 거지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상속자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엘리에셀이 종인데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 종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 같은 그 종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조금 배어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자녀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 집에서 자란 이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시 문화가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집안 전체의 살림을 맡았던 집사,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게 상속되어 있던 것이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나이가 먹으면 이 모든 상속권은 그동안 자기를 잘 보필해왔던 엘리에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보상이 크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시덥지 않는 보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크신 약속을 주고 있는데 나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수정하려고 해요. 우리의 궤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의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전쟁을 하고 나가려면 사무엘이 와서 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여기 사무엘 제까지 와봐야 소용없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본인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거죠. 또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아말렉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진멸했는데 짐승들이 좀 좋아요. 이게 토실토실하고 살도 찌고 뭔가 잔치도 할 만하고, 그래서 이것들 다 가지고 왔죠. 본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한 사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죠. 늘 성급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처음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급한 만큼 하나님도 급하면 좋은데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을 급하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순간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막힐 때, 앞에 막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북극성처럼, 남십자성처럼 우리에게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버리고 바꿔버리고 내가 처리하면 그 사울왕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셨던지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축복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와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세어봐라. 네 셀 수 있냐? 못 세겠지. 네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어제도 들어졌고 오늘도 들어졌고 또 내일도 들어질 것이고 이런 기대가 있으면 믿기가 쉽죠. 그런데 과거에도 안 들어졌고 최근에도 안 들어졌고 지금까지 안 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저걸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서 지금 흔들려가지고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됩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면 됩니까?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어요. 이것이 의로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물들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공정과 정의로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 말씀 좀 제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공정이 공정답고 정의가 정의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정하고 정의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만 세상이 공정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롭습니까? 한 걸음이나 정의가 발전되어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세상적인 공정과 정의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의는 그런 공정은 다 기울어진 것이에요. 다 내로남불일 뿐입니다. 세상의 공정과 정의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합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성숙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킨다고 그럽시다. 그런다고 성경적인 믿음의 의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야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 때 비로소 세상적인 공정도, 세상적인 정의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공정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의예요. 우리의 모든 공정과 정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흔들려 버리게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고민하셨으며, 예수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제자 약속해 주시죠.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역사 가운데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도 거의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은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습니다. 8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더 확실한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좀 더 확실한 계약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한 마리를 구해와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종류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은 중간을 딱 쪼갭니다.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놔둬요. 하지만 이 비둘기들이 너무 작아서 쪼개고 나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제 죽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솔개들이 먹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솔개들을 아브라함이 막 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가 진력이 됐습니다.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황홀경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겪게 될 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출애굽 사건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 가서 자손을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맨 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함께 나와서 가나안에서만 살았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장대합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실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누가 문제입니까? 늘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늘 인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늘 내가 문제였던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혼동하니까 요즘 교회 비판이 말 합니다만은 교회가 문제, 하나님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각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늘 인간 편에서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염소, 암양 뭐 이런 것들 가운데로 자르고 횃불이 지나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식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 계약을 체결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지게 보면 계약을 자른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다는 말은 의역이고 계약을 자른다가 직역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준엄하게 지키겠다라는 맹세로 당사자들의 둘로 쪼갠 동물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 한꺼번에 지나갔다고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어. 나를 이렇게 자르시오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죽어도 좋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걸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내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이 약속인 것이죠. 이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만한 그 인간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 지나간 거예요.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브라함 너는 약속을 못 지킬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지켰다는 약속이에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성숙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잡느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나의 풍성한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보이는 거죠.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막 보이잖아요. 그 사랑 앞에 서면 사람은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의 대가를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이란 단어는요, 꼭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두려움, 불행, 허무,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도 되지만 비유적인 의미의 사망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대신 지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구원을 받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구약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용법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재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가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시고 그 문제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한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한다는 말을 하시죠.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 보면 이건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 행복하지 않은데 영원히 살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행복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 보장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창세기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전부를 내걸고 약속한 것이니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령에서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